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사랑하는 큰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7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던 4장부터는 불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 불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 사악함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그 종교적 관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면서 언약에 불신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그 범죄,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를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죄를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악한 행위가 이스라엘 주변에 편만해져서 백성들의 악이 그들을 애워쌌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경조차도 안 쓰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 사방팔방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 얼굴 앞까지 악이 넘쳤다는 것이죠. 대체 얼마나 심하게 악행을 저질렀기에 하나님 얼굴 앞까지 갔을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악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에서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악행입니다. 내적인 것이죠.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왕실, 또 지명된 방백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귀족 계급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들과 왕실의 일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거짓말의 그 종류는 정치적 음모자들이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음모가 왕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백들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비유할 때 사용되는 그 가늠이 무엇인지는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이제 가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영적 가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등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강하게 달궈진 화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달궈진 화덕은 더 이상 불을 지피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열기만으로도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4절 말씀은 왕과 왕실 방백들과 또 귀족층들의 그 정욕이 빵 굽는 자가 빵을 굽는 그 전 과정 동안 더 이상 불을 지피지 않아도 되는 그 뜨거운 화덕, 그 화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악이 뜨겁게 아주 넘쳐난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왕들과 방백들이 이제는 술 취함으로 인해 병이 나도록 뜨거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내기까지 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화덕 같아서 분노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새 불을 피우지 않더라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아침에 또 새롭게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잠들어 있든지 깨어 있든지 음모를 꾸미는 그런 불같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그 화덕의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비유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 나타난 권력 다툼을 설명했다면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국외 정치에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에서는 달궈진 화덕에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고 또 다른 한쪽은 열이 가해지지 않아서 익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고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될 뿐이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또 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노인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다 타버리고 반대쪽은 안 익었지만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전혀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외교 정책은 아수르와 애굽에 급변하게 충성을 번갈아가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일관성 없고 어리석은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물을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경고하셨던 대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제멋대로 계속 그 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달궈진 화덕처럼 불을 뿜으며 권력 다툼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높아지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다가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들의 악행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제 결국엔 그들을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서도 다툼, 또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미련하게 이곳에 붙었다가 저곳에 붙었다가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우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